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요셉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 땅에 이르렀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삶을 7년의 그 흉년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은혜롭게 결론이 맺어진다면 그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거기서 한 50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잘 이제 대접받고 민족을 좀 크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계획하신 것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종노릇을 하면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보내셨는데 처음에 좀 대접을 받는가 싶더니 얼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애굽 사람들의 노동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또 일 못하면은 학대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요셉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왜 결론이 이런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흉년 7년간 잘 넘기라고 잘 살게 하려고 야곱 일가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요. 그러니까 야곱 위에 이삭 위에 이제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는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햇불 언약,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햇불 언약을 맺는 이제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고 반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불이 옆으로 샥 지나가면서 이제 햇불 언약을 맺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3절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요. 그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학대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벌써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러 괴로움을 당하라고 힘들게 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살게 하신 것일까?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사이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 가운데서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제 흐름 가운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적인 성장 부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봐야 요셉 포함해봐야 70명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너무 연약한 그런 가족입니다. 이게 가족이죠. 그래서 뭐 잘못한 일 하나 있어가지고 눈총이 나거나 미운 털 박히면은 위험에 빠지는 아주 작은 힘이 없는 그러한 가족, 이게 가족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는 위축돼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땅에 머물게 됩니까? 목초지인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하고 나뉘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나뉘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것을 천대시했습니다. 애굽 사람만 천대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사람들도 목축하는 사람들, 목자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돼지 우리 가보세요. 돼지 돌보려고 해보세요. 돼지의 그 분비물 냄새가 사람 몸에 다 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살았었는데 산 안자락 바로 밑에 우사가 있었어요. 우사에 10마리 기르고 있는데 12마리 아주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냄새도 냄새지만 파리떼가 아무리 잡아도 파리가 끊임없이 날아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약간 천대받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독립적인 어떤 독특한 문화, 독립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자리 가운데서 마음껏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뭐 아들 혼자니까 아들 많이 낳아봐야 뭐 2명밖에 못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잖아요. 한 명씩만 낳아도 12명이 되고 2명씩 낳으면 24명이 되고 손자 나오면 이게 배가 배수로 계속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안전한 거처 가운데서 양적인 민족으로서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간이 400년 4대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 많이 동화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보다도 더불어서 가나안 그 신앙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야곱의 일가족들이 출애굽 창세기에 보면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우리 36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7장에 가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덕이 무너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장에 가면 갑자기 장면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데 누구 이야기로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유다가 어떤 일을 하나요? 목축하다가 마을 내려가가지고 뭐합니까? 성매매해요. 근데 누구랑 하게 되죠? 며느리랑 하게 되잖아요. 그 성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들이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계속 가나안 땅에 이 요셉 야곱 일가가 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족속으로서 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왕조를 가리켜서 힉소스 왕조라고 보통 성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 요셉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그 나라는 원래 그 애굽인들이 그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족속이 와서 셈족의 족속이 와서 잠시 애굽을 통치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다시금 애굽 원 주민들로 통해서 이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음을 쓸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본심에 더 충실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그 어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고착화되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이 400년 동안 애굽 고센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도 한 200만 명 되고 뭐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치적으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부르짖음과 학대 그걸 내가 다 보았으니까 이들을 구원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제 모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인 이드로의 대릴 사이로, 그러니까 그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나이 80이 돼가지고 외적으로는 노인이시고 또 뭔가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그 40세 때에 이제 혈기 있고 능력 있고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도 있고 용기도 있던 그런 모세가 아니라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 기대에 대한 소망이 이 모세에게는 거의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아예 잊고 살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힘이 없는 상태, 번아웃된 상태, 기대도 하지 않는 상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스데반이
자신들의 역사를 구구절절 이제 설교를 할 때에 그때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당한 일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민족이 같은 민족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의에 넘쳐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그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제 스데반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의 11장 24절에서도 요셉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혈기왕성함, 어떤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를 가지고 정말 그 불쌍한 나의 동족들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왕자로서 잘 살고 있지만 이걸 놓으면서까지도 저들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뭐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판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일러 바치면은 이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 한 사람 실수해서 죽였다고 요즘 같은 시기야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왕조 시대, 고대 시대에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일가족이 한 사람 죽였다고 뭐 어떻게 큰 일을 당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의 하수에다 다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탄압과 학대가 매우 심했었고요. 그리고 이 왕조 자체가 이전에 한번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했었던 왕조였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힘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단순하게 누군가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반역을 깨해서 나를 왕위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반역의 사건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짜고짜 않고 생각 안 하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멋있게 삶을 살아왔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신분에서 이제는 강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죠. 목자의 삶,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천하고 다른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 그렇게 목자 일 하면서 4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80대 노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제는 잔 인생을 그냥 내 가족이나 돌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모세는 굉장히 인생 무상함과 허무함과 어떤 자신의 자아감, 자아 존중감, 자존심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의 박살나버린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은 그 모세가 얼마나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다. 이후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버리지 않는, 재가 되지 않는다는,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불려지는데 개나리까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지 않습니까? 개나리까 나무가 가지가 여러 추렁추렁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얇잖아요. 거기에 가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감목입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베두인들, 이 낙타 몰고 다니면서 상인들 하던 사람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도 강야에서 사막에서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자연 발화되어져서 불에 타는 일은,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린 강야에서 이제 햇볕이 내리쬐면 뭐 이렇게 산불 나는 것처럼 불이 났고 또 이렇게 불이 타는 일이 있다라고 예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를 이제 좀 영문으로 얘기하면 버닝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타버리는 뭐 이렇게 좀 덤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닝 부시라는 이 표현은 원래부터 버닝 부시가 아니라 모세 사건 이후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시덤불은요, 사실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강야에는 풀이 얼마나 귀합니까? 풀이 소중하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 덤불은 쓰임새가 없어요. 양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이 다가가면 양을 찔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약해가지고 잘 부러져 버리고, 또 마른 나무도 불타버리지만 생나무도 그냥 불만 이렇게 하면 잘 타버리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시내강야에서 흔한 가시덤불로 다 자라야 1m가 채 되지 않는 나무로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강야에서 흔한 나무, 그러나 쓸모없는 나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가시가 있기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셨느냐? 바로 이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왜일까요? 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의 처지가 딱 이 떨기나무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모세의 처지가. 본인이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외면당하지 않았습니까? 배반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야로 도망을 쳤어요. 강야에서 양들에게도 먹이지 못하는 식물, 그 떨기나무.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식물, 떨기나무. 근데 지금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졌고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는 가지가 작고 얇아서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약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금 매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약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부르심에 하나님께 자꾸 거절의사를 가르쳐 말을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거기를 갑니까? 내가 누구라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자꾸 보내라, 저를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도 저를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냐고 말할 건데 제가 누구라고 대답하죠? 그래, 난 내 이름은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뭐 이렇게 뜻이지만 이름 밝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호와라고 제가 가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팡이 있지, 던져봐, 뱅부대고 다시 꼬리 잡아봐, 다시 또 지팡이 돼. 너 손 안에 넣어봐, 병이 났어요. 다시 넣어봐, 회복돼. 그 사람들이 네 말은 안 믿어도 표적은 믿을 거야. 가.
그러니까 또 보세요. 아이고 제가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제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둔하고 뻣뻣하고 제가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야,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완전 강야의 떨기나무가 되어져 버리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떨기나무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또 아론 있잖아.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랑 같이 가. 그 아론이 단순히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뭔가 듬직하게 같이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미디안의 그 이드로 장인 어른한테 갈 때 자신이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제가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그 친척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좀 제가 살펴보러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이 없네. 자신감, 자존감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모세만 자기 자신이 가시덤불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가시덤불, 가시나무 같이 우리 자신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강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가시나무처럼 우리 역시도 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잖아요. 쓸쓸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시나무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길이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가시가 찔러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상체기를 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먼저 두려워해서 막아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쉽게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멘탈도 약하고요. 마치 우리가 앞서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영혼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처럼 영혼이 약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눅 들어버리고 마음이 쫄아들어가지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 우리 역시도 가시덤불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가시덤불, 볼품없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조그만 불에도 타버리고 없어지고 재가 되어져 버리는 그 가시덤불이 불이 임했음에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너는 비록 약하고 너는 힘이 없고 너는 볼품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빛을 발할 수 있다. 모세 너 약하지? 너 힘없지? 이제 나이도 들었지? 네 스스로 해서 안 된다는 것도 경험했지? 그래, 네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면 돼. 이 불에 타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보통은 장작을 데우면 그 장작이 타면서 그 에너지가 발해서 이제 빛이 나는 건데, 불에 타는 건데, 이 가시나무에 임한 그 불은 어떤 분이, 그 에너지가 어디에 온 겁니까? 그 가시덤불에서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 이 신발 벗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 신발은 이제 당시의 신발은 샌달인데 히브리어로 나알이에요. 의미를 가진다면 첫 번째가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들어가면 우리나라 문화처럼 신발을 벗는 게,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게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린다면, 야, 너를 보호하고 있던, 네가 의지하고 있던, 네가 알고 있던 지식, 능력, 힘, 그런 거는 벗어버려. 이제 내려놔야 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죄책감, 허물, 약함,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이 거룩한 곳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신발, 내가 주는 신발, 내가 주는 지팡이 손 잡고 그 일 하면 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거룩한 아드마트 카도시거든요. 아드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땅, 거룩한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그 지명을 생각하면서 베델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의 중심을 생각을 하고 또는 굉장히 그 교회와 성전의 어떤 세상과 분립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시도되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삶 자체가 아드마트 카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고 있던 신발 벗고 너의 힘, 너의 의지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는 신발 신고 너 할 수 없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할 거야. 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에게 참 어려운 것이, 아니 우리 인생에서도 참 어려운 것이 손발이 맞지 않을 때,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이건 뭐 일이 더 힘들어지는데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성도와 하나님이 손발을 맞지 않을 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자신이 먼저 나섰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손발에 탁탁착착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클에 우리 스스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올인할 거야. 다 이걸 다 해서 가끔은 뭐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배팅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죠, 거기에. 실패하고 나면 이제 나 이젠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점을 찍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면 아직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떠한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힌다 해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계를 정해버리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80된 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삶의 끝자리에 선 모세지만, 가시나무 같은 모세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음에도 불에 타지 않는 새로운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 역시도 정말 가시떨기 같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늘 새 길이 준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임하시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약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러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받은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힘내자,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우리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우리는 좀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임재해 주시고 주님 날개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가시나무 같은 저희들, 스스로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열려져 있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 같은 가시나무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타지 않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주의 권능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용기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게 내팽겨져 친 것 같은 이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문제들, 정말 작은 상처에도 구부러져 버리고 작은 불씨에도 타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지만 주의 성령의
성령의 불이, 주의 능력의 불이 임하시면 권능의 도구로서 주님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렵고 떨고 있고 주눅들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모태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그 일을 하며 거기로 가겠습니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남겨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옵나니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저희들이 새 힘을 발휘하여서 푸른 시냇물가에 청청하게 그 잎을 푸르르게 내고 많은 열매를 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감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죽었던 지팡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잎사귀가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이런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넘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권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떨기나무 같지만 주님의 불이 임할 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살아내는, 생명을 지켜내는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떨기나무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잎사귀를 내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 일 감당하여서 그들을,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므로 힘내어서 그 일 감당하는 자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